회개에 대하여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회개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현재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서 무엇을 찾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에서도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나름의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참 의도는 대부분 사람답게 살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삶의 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회개라고 하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참된 삶을 사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는 회개의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기독교만큼 회개라는 말을 즐겨 쓰는 종교도 드뭅니다. 참회의 눈물은 인간의 굳은 심정을 정화해주는 좋은 약방문이기도 합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 데는 눈물만한 해석책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라는 것이 그러한 것일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회개한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인간은 되풀이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무기력해져 굴복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회개인가? 선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눈여겨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많은 청중들로 생각되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여기서 고소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고소의 근거는 모세 율법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에 속한 자들이기에 당연히 모세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돌로 치라. 이 말 속에 모세의 법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돌로 치라는 말의 상징성은 곧 모세 율법의 본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새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돌비요 한편 생각해보면 돌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모세의 법의 고소는 돌로 치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율법에 대해서 돌로 치려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들이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율법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 추종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모세의 역할이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돌로 여인을 치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내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치열하고 숨가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에 속한 자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수에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호시탐탐 놀리면서 모세의 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자칫 이런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 앞에 모든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을 가지고 세상은 다스려지며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모수해 보고 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온갖 노략질을 다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아이러니는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약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 이것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고 율법을 떠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이 모세 율법에 대한 이 결정적인 태도요 엄숙한 선언입니다. 어떤 설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무언의 메시아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나 내용에 관한 관심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수의 율법관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왔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한복음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쓰고 계신 예수의 다분히 기이한 행동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같은 물음을 계속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묻기를 다시 마지 아니하는지라는 기록은 묻기를 계속한다는 의미이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채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근에 예수의 답답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무언의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쓰고 계신 행위를 이해하고 양심에 찔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도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모세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율법됨 곧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예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모두 다 스스로 정죄를 받아 도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지만
모세 율법의 본래적인 것은 그렇게 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져야 할 되는 말씀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돌을 들이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였기에 지금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땅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씨를 뿌리는 형상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본래적인 역할과 의미를 알리 없는 그들이고 보니 저러한 재판관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와 있는 반면 고소하던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오기는커녕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고소하였다가 모두가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뿐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다가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의 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동시에 여인에게는 국률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인간도 모세의 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의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세워놓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의와 분리를 나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세상이 지금까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철저히 율법에 정죄되어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올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에 되어 스스로의 의에 때로는 도취되고 때로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의 성성이 될 것인가? 여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여 돌로 친다 해도 황변할 능력이나 기력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처분에 맡길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고소하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죄하는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자신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일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돌을 버리고 물러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더라면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소하던 모든 자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선언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던가.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아무도 그를 정죄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도 그를 정죄하는 분이 아님을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겠으나 인간의 실존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 인간은 구조적으로 너나 날 것 없이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예수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해결하는 무엇인가라는 글머리에 던졌던 물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해겔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겔은 모세에게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해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의지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히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모세의 법으로부터 떠나 예수에게로 나오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 앞에 구원받는 표상입니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전형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율법으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 되어 예수 앞에 끌려오게 되고 율법을 떠나는 회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회개의 참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항에 얽매여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일 뿐입니다. 소속은 여전히 모세 아래 있으면서 아무리 그러한 회개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죄의식의 사슬에 잠깐 노연할 뿐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는 그냥 여전히 같은 일만 되풀이한 회개를 어찌 해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와 같은 종교 행위의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는 회개 자체가 여전히 죄일 뿐이요 죄 아래 있을 뿐입니다. 눈물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약점이요, 이러한 약점 때문에 종교인들의 종교 사업은 지금도 잘도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찬 이들 항상 공격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루탄에 맞서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의 돌팔매가 아닌 모세의 법, 돌비에 새긴 돌멩이를 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돌입니다. 그것에 인간은 주눅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종교적 충성을 맹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모세가 그리스도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믿음이니 은혜니 하는 말을 옷 입고 여전히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들의 세상이 새삼스러운 이야기겠는가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모세에게 속하여 살지 말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주 아래에 사는 것이야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율법으로부터 노예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간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을 가지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모세의 법을 이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모세와의 격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의 격별이 곧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세상 체제의 방식이며 예수는 진리의 체제 방식입니다.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체제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죽어야 가능하며 이제 진리의 체제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자와 방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체제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세를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벗어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빛이요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체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세에게서 사는 편이 속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모세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의 어둠과 혼돈 그리고 아비규환을 어찌 적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진리를 향하여 순례길을 걷는 이들은 결코 율법 아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맛을 전하고 그것에 어울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해결한 모세의 가치체계에서 예수의 가치체계로 삶의 자세를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뒤집어 쓴 모세의 이름이라면 그러한 해결은 첫날을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으로에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되풀이 먹고 또 토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모세로부터 돌이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로부터 생명가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인생의 노정으로 돌아서게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전개되어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여행의 길이 전개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한두 마디로 표현될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길고도 신나는 여행의 길을 터이며 그때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의 묘미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와 동질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으나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